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무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엽니다. 주를 경외하는 샘물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는 샘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샘물이 되게 하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의 기도 제목마다 높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모셔 순종하고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그 땅을 즐겁게 하시고 샘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사 복음 전파 사역이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에게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두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아합을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을 멀리하라. 아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큰 위기에 처했었죠. 아람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이 완전 포위당했던 적이 있고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거둔 뒤의 모습이 참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아합은 그 뒤에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겪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 아람 왕 벤하닷을 자기 형제로 맞이하는가 하면 그와 더불어 화친 조약을 맺기에 이르지요. 오늘은 아합을 생각해 보면서 성도로서 멀리해야 할 모습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아합과 같은 모습, 이런 아합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다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멀리해야 할 아합의 모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교만을 멀리하라입니다. 교만을 멀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다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을 경계하고 멀리하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언제든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교만을 경계하고 멀리하라. 그것이 바로 성도가 멀리해야 할 아합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 28절 29절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쟁사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이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승리를 주시는구나 감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병력의 측면에서 북이스라엘은 그 규모에 있어 아람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하죠. 아람 군대는 땅에 가득했고 아합의 병력은 적은 두 무리의 염소떼밖에 안 돼 보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열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북이스라엘 군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도망가던 아람 군대 2만 7천의 군대 위에 하필이면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전멸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이 굉장한 수적인 열세와 두려움을 먹고 있던 이 아합의 입장에서 이런 승리를 주신다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겠습니까?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런 승리를 이루자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자기 어깨가 올라가며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 앞에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생각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특히 베나닷이 아합에게 항복하며 나옵니다. 베나닷이 아합 다루는 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에게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해 거리를 만드소서. 아버지 오므리가 왕조를 세우고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웠고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뭔가 왕의 거리를 만들었던 모양인데요. 지금 베나닷이 아합의 비위를 맞추고 아합의 마음을 구슬리기 위해 뭐라고 합니까? 거리를 만들라. 당신의 이름으로도 거리를 만들라. 이 제안에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그리고 더불어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아합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내 이것을 자신의 승리로 여기기 시작했고 자기 이름을 높일 생각을 합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아합, 경계해야 할 아합은 누구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잘 돌아보시면서 바라기는 주 앞에 늘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 주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교만을 멀리해야 된다 했는데요. 두 번째 멀리해야 할 아합은 영적인 태만입니다. 영적 태만을 멀리하라. 영적인 게으름을 멀리하라. 이게 사실은 교만으로 인해 벌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교만으로 인한 영적인 나태를 경계하고 멀리해라. 여러분, 교만해진 아합이 다음으로 보이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태만입니다. 영적인 태만. 영적으로 굉장히 게을러진 거죠. 이미 하나님을 떠난 태만과 영적인 무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도 영적인 태만으로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뜻을 행하시려고 기회를 주셨는데 분별력을 잃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복해온 베나닷을 제거하지 않고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나닷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노략물과 사람들을 앗아가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를 하나님이 아합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왜 붙여주셨느냐? 제거하라고 주신 거죠. 그러나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의 공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교만에 빠진 이 아합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태만해집니다. 그리고는 32절에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왜 베나닷이 형제입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죠. 원수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33절에 베나닷을 자기 병거에 태웁니다. 자기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착각에 허세마저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놓아주기까지 하죠. 분별력을 잃은 영적인 태만입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었어요.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이유가 바로 베나닷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이 그를 대신할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며 교만해진 아합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지시하신 일, 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마저 자신이 틀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아합을 멀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태만함,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마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태만을 멀리하며 깨어 주를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완고함입니다. 우리가 멀리할 세 번째 아합은 완고함을 멀리하라.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줄 모르는 완고함을 멀리하라. 아합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베나닷을 놓아준 일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책망하고 심판을 전달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가 연기를 통해 아합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42절 보면 이런 말씀을 전달하세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생명으로 대신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멸하기로 했던 베나닷을 놓아주었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했던 베나닷을 멸하라고 했는데 놓아주었다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목숨으로 대신하라.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아합의 반응이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런 책망과 심판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무엇이냐? 근심하고 마음이 답답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이 원문을 살펴보면요,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서 돌아갔다는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근심하고의 원문이 기분이 나빴다 이고요. 답답하다는 화가 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모습 중 하나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고하면 지금 내 삶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받고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길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완고했던 아합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멀리해야 할 아합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완고함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 회개의 문을 막는 완고함이 있다면 멀리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언제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합을 멀리합시다. 내 안에 아합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기에 때로 교만해지기가 쉽고 때로 조금만 느슨해지면 영적인 태만에 빠지기가 쉬우며 또 때로는 내 자존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완고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교만, 영적인 태만, 그리고 완고함을 멀리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합을 멀리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만과 영적 태만과 완고함, 이 중에 나에게 더욱 조금 두드러져 보이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사오니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단기봉사 파송식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단기봉사 팀들이 잘 준비되어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도록 파송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교역자 수련회가 또한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